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늘 첫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그쵸, 첫사랑? 기억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 첫사랑, 첫 만남, 첫 예배, 첫 학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는 거기도 하겠죠. 오늘은 주연절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온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꿈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어쩌면 근심과 괴로움 때문에 늘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제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와서,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을 주연로 지키기도 하고요. 동방의 정통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날을 주연절로 기억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삶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펼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세례의 그 시기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례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례 때의 느낌과 세례 때의 설렘과 긴장과 그리고 그 결단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제 세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 때 받았던 분들은 아마 그 기억은 없겠죠. 하지만 유아 세례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성년이 되면 견신례를 받고 다시 한번 교회의 구성원이 될 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세례를 좀 늦게 받은 편입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고민이 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온 삶을 던질 결단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 글자 하나하나 예수님을 다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 라는 갈등이 심했고요. 교육을 한 2번 받았지만 나 그거 못 믿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받기를 중간에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신학대학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신학대학 입학 기준 중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원서를 내려고 갔는데 세례 증명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황당하셨는지, 항상 이 친구는 왜 맨날 교육 목사를 안 찾아가고 담임 목사를 찾아오나 그 생각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원서 내기 일주일 전날 주일날 저만 이렇게 그 대예배실에서 홀로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떨림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채설의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내가 이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구나라고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물에 빠졌다가 들어오고 싶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전도사가 된 뒤에 수련회를 간 뒤에 저희 중고등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회장한테 부탁했습니다.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또 그 세례가 되게 좋아서 군대 가서 그 세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식에만 참여를 했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물을 머리에 얹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경험이 좋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품을 경험하는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음 교회를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떨결에 간 교회고, 어쩌면 내가 열정을 바쳤던 교회,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교회를 여러분 마음에는 두고 계십니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내가 머무는 이 공간이 나의 첫 교회이고 나의 첫 만나는 사람이라고요. 맞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저의 첫 노수욕 한인연합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첫 교회 설렘을 가지고 늘 앞에 서고 늘 첫 설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첫 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노수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교회를 만나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목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성서에는 근데 번역을 할 때 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굳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짓다란 말을 혹시 사전에 찾아보셨나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름을 짓습니다. 성장하면서 짝을 짓고요.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날마다 밥을 짓고 옷도 지어 입고 글도 짓습니다. 흥겨워 노래도 짓고 즐거우면 웃음도 짓습니다. 세상살이에는 슬픔도 있어서 눈물도 짓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서 약도 짓습니다. 먹고 입고 하는 일이 다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짓는 것도 그런 마음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세우다, 만들다는 말을 쓰지 못하고 저는 짓는다라는 마음을 씁니다. 어쩌면 지어져가는 단어를 쓰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겠죠. 고등학교 시절에 어쩌다 보니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에 방학 때 가서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떠올랐던 마음이 있습니다. 아,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구나. 심지어 건물을 짓는 것조차 그저 망치질하고 세우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이 교회가 동네에 들어서니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해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를 맞이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 짓는다는 것은 땅에다가 어떤 건물 하나를 이렇게 얹어서 거기에다가 짐을 지우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짓다 보니 닭도 생각하고 안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는 건 뭘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틀린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입니까?가 바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에 거하고 있는 성전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는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조차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기 너무 부끄러워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걱정 마라 애야. 내가 들어가서 같이 치워주고 쓸어주고 닦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오늘 스톤숲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의 예화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까요? 구약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습니다. 누군가는 홍보석이나 많은 보석을 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올리브 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를 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청실, 홍실, 실을 내기도 하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돌고래 가죽도 내어놓습니다. 낙타 가죽과 많은 가죽도 내어놓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하나 내어놓아서 그걸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이고 하나 되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새로 갈 길을 알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나누는 봉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자발적으로 모은 게 아닙니다. 그 솔로몬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누군가를 착취하고 빼앗고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많은 것을 빼앗기도 하고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단되고 나눠지고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성전은, 이 성막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 되게 했지만 강제적으로 빼앗고 시키고 만들어놨던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들을 나누고 흩어지고 싸우게 만들어갑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강제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발성을 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는 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령이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지어져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하냐고요. 그렇죠. 내가 교회인데 내가 나한테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야죠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해볼까가 되는 거고요. 저거 왜 안 돼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번 대기해볼까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지적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눠가면서 같이 지어져 가면서 여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을 때 내가 교회다라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지어져 가고 있나요? 밥 짓듯이 우리는 잘 익어가고 있나요? 농사 짓듯이 우리는 잘 여물어 가고 있나요? 집 짓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나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홀로 서는 교회가 아니라, 홀로 화려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홀로 멋있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며 서로가 통로로 연결되고 서로가 지붕을 맞닿고 서로가 담도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누는 공동체이고 섬기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한 해 내가 나눌 것, 내가 섬길 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축복 가운데서 주님을 빛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